안녕하십니까.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영선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우리 그 선교사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탄자니아에서 온 김영선 선교사라고 하고요. 미국 연합감리교 선교국 파송을 받았고요. 지금 탄자니아에서는 탄자니아 연합감리 교단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타겟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케냐를 잘 아시고 예. 탄자니아는 어디 있나 그러시는데 예. 케냐하고 탄자니아는 그 이웃 나라고요. 예. 킬로만자로 산이 있는 나라고 동물의 왕국에 있는 세렝게티가 있고 예. 세계적인 휴양지인 잔지바르가 있고 그러죠. 예. 참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이제 잘 알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쪽으로 간 특별한 어떤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뭐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 때문에 이제 탄자니아에 가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중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놓고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상 제가 선교를 떠나는 그 타이밍에는 케냐 학생 집회에 원어브 강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죠. 근데 실제로 탄자니아에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 개척하는 그 중국 목사님들도 좀 도와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탄자니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어렵죠. 예. 어떤 분의 그 통계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서 28점을 주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실제 경제가 그 정도 어렵습니까? 경제가 많이 어렵죠. 예.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건물들이 이제 많이 생겨지고 길이 좀 닦여지고 하지만 주로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저는 이제 교단 안에서 지방에 많이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리시잖아요. 한국 선배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한 60년대, 70년대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케냐보다는 경제 상황이나 뭐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한 20년 정도 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교육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교육 구조라든지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그 학생들 그 나이 또래 청소년 청년들은 굉장히 교육받기를 희망하지만 그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죠. 또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요. 국민학교를 그래도 적어도 나오면 스왈리어라고 하는 자기 나라 말은 쓰고 뭐 듣고 읽고 뭐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자기 나라 말도 쓰지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런 차원에서 참 교육 선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교사님도 그런 사역들을 순회하면서 많이 좀 해오셨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사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교단 안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좀 가서 보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저희 교단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좀 순회하는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계속적으로 저는 순회하는 사역을 할지는 처음부터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라는 음성을 주셔서 제가 이제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가서 보라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들이 너무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방문한 모든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이 한 3분의 2는 그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제 인생을 걸고 투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부를 한다면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이제 청년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훈련이 시작이 되고, 그중에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을 뽑아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 그 기수가 지금 한 9기수 정도 오면서요. 제가 만든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그런 바이블 티처들이 한 40명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게 저한테 지금 굉장한 감사고 열매고 힘이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를 더 살리시는 역사들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참 그런 보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탄자니아 지역은 사실 종교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또 무슬림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종교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인터넷에 통계를 저도 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통계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현지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독교인들이 한 40%, 구교, 신교 합쳐서,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한 40%, 그리고 토속 종교가 한 10%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갈등들 그런 건 없습니까? 종교적 갈등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따라서 박해라든지. 좀 갈등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선교 현장 가기 전에는 이 기독교하고 무슬림들이 굉장히 텐션 관계에만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갔는데,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지바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슬람이 강성인 97% 그 섬인데요. 97%가 모슬렘이고, 또 이 해안을 중심으로 특별히 남쪽 지방에 굉장히 이슬람들이 강성이고, 다른 지역에는 이슬람 사람들하고 기독교 사람들하고 좀 그래도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상황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스와힐리 언어에는 이슬람 하나님도 뭉구라고 하고요. 기독교 하나님도 뭉구라고 해서 저는 그게 좀 좋은 전도의 어떤 매개체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냥 친구들, 무슬림 친구들 만나면 뭉구라고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복음을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작년인가요? 최근에 그 잔디바르 지역에서도 여러 그 참 종교적인 갈등들이 좀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뭐 지역에서 또 이제 뭐 시아파라든지 수아파 뭐 이런 무슬림들의 그 내전의 또 영향들, 또 IS라든지 그런 영향 속에서 또 혹시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잔지바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잘 알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97%가 모슬렘인 곳이고, 나라적으로는 유나이트된 그런 탄자니아지만 사실 정치권과 외교권만 없는 독립된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잔지바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한 텐션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비자를 다시 갱신해서 이렇게 받는 문제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죠. 예. 앞으로 그러면 이 탄자니아 지역에 좀 구체적으로 이 선교를 위해서는 참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학교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선교사님들이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또 하고 계시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전도, 또 학교 사역이라는 게 사실 울타리 사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오고, 또 기숙학교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울타리죠. 그 안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이슬람 학생들도 와서 올 때는 부모님들이 다 사인하죠. 여기서 이러이러한 성경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거에 오케이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양어장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떤 선교사님들 보니까 기술학교 해서 뭐 재봉틀 교육도 시키고 이런 간접적 방법으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교육 선교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 선교 쪽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교회 사역 쪽으로도 저희가 끊임없이 나가야 하지만 이런 교육 사역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또 교육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새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션 스쿨을 세우시고 병원을 세우시고 또 기술학교를 세우시고 다 해본 일이잖아요. 들어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선교지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슬람하고 텐션 관계가 있는 또 이슬람과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는 관계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교단 차원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 지금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미션 중학교를 지금 앞으로 건축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그런 사역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 시청자분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선교사가 꼭 해야 될 일, 선교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선교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자니아의 교육 실태나 또 교회 상황이나 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 교육의 필요성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학교를 짓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모금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17년에 내년 2018년도에 2월 달쯤에 저희가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탄자니아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가 지나서 한 6월 달쯤부터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한 여름까지는 모든 건축이 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하반기에는 뭐 선생님들을 고용한다든가 학생들을 리크루트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해서 2020년 1월에는 개교하기를 희망하고요. 학교가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순회를 1년에 뭐 매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는 지방을 가는데요. 아마 순회하는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와서 학교에서 방학 때나 위켄드나 할라데이 때는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다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좀 사용됐으면 좋겠고요. 이 학교가 좀 세워지는 커뮤니티가 모슬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이제 바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강당을 짓는데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탄자니아 사람들은 인생에 3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믿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는 거, 결혼하는 거, 죽는 거. 태어나고 죽는 건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빚을 져가면서 엄청나게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 커뮤니티에 저희 학교가 이제 있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결혼식 같은 것을 이제 좀 싸게 그 공간을 대여하고 또 그 커뮤니티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사실 이 지역 사회에 이 하나 학교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인데 사실 그 나라에 좀 미션 스쿨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 없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요. 그래도 학교는 여전히 부족한 거죠. 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양질의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학교를 전도도 중학교를 나온다, 국민학교를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은 갖추어지는 지식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삶의 태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다 프라이빗 스쿨로 그런 프라이빗 스쿨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학교를 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초등학교만 지금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의무 교육이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시면서 중학교까지도 의무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자녀들이
뭐 중학교까지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는. 네, 중학교 나온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고요.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중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운 거다. 탄자니아에서 중학교를 제대로 나온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를 나오면 전문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를 가는 것도 중학교를 나와야 갈 수 있는 거고, 또 간호학교라든가 뭐 티처스 컬리지라든가 기술학교라든가 중학교를 거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학교를 나온다는 건 굉장한 거죠. 현지 포블릭 학교하고 좀 차별성을 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들이 이번에 그 학교를 건축하는데 계획들이 어디 있습니까? 현지 학교의 차별성이요. 예. 일단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이죠. 미션 스쿨로. 예. 예수님 중심의 학교죠. 그럼 교각 과목 안에 그것을 가르칩니까? 과목 아래 가르칠 뿐만 아니라요.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의 비전이나 학교의 핵심 가치나 또 학교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정적인 것까지도 기독교적인 정신과 또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 학교 마스터 플랜을 그리시는 그 건축사 되시는 최대성 교수님,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그분께 이 학교에 꼭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일 체프를 하겠죠. 매일 체프를 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시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대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체프를 꼭 만들 수 있게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것처럼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 말씀의 중심, 복음 중심의 선교 중심의 그런 학교를 만들고, 또 이 학교가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까지는요 스와힐리어가 means of grace, 학교 수업을 하는 언어라면 영어는 서브젝이고요. 중학교 중등과정부터는 영어가 매개체가 되고 스와힐리어가 이렇게 한 과목 서브젝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로 준비되는 그런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선교사 지망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동원 목사님께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영어하고 통역하고 좀 복음을 자유자재로 좀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사실 영문학을 공부했고요. 미국에 유학을 올 때는 영어 교수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난 중국에 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중국이 아닌 탄자니아 이 학교에서 제가 영어가 좀 특화된 그런 학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영어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게 될 거고요. 탄자니아의 사람들도 영어 배우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제가 그 영어 선생님을 좀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탄자니아 갔을 때. 근데 그때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제가 학교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러 가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다 아는 거죠. 모슬렘도 와서 저한테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와서 저한테 영어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좋은 무기다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언어가 아주 탁월하게 스와힐리어, 영어,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중국어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정말 이 기독교 정신으로 잘 운영이 되면 역선교가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참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 학교가 세워지려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교사 채용하는 문제인데 뭐 그런 문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럼요. 계십니까? 그것도 기도한 지 꽤 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제가 지금 2017년도에 펀딩을 시작하고 다니고 있지만 기도는 2015년부터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으면 앞으로 돈 낼 사람도 부르고 지을 사람도 부르고 선생도 부르고 학생도 부르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을 고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학교이기 때문에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 근데 이 삼박자가 뭐냐 하면은 일단 학교니까 학생이 있어야 되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받쳐주는 행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학교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뭐 현지 선생님들이나 또 리타이어하신 아주 경험이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벌써 제가 우리가 말하는 이력서도 벌써 받고 있습니다. 좀 나를 좀 껴줘라, 나를 좀 만나달라. 학교는 아직 짓는 거 시작도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 크리스찬이고요. 그런 분들이 나는 월급 많이 안 줘도 돼요, 미셔너리 크리스티나. 그렇지만 나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교사님도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또 그곳으로 보내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 계속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를 또 세워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사람을 키워서 또 전 세계에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좀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잘 운영되는 학교가 탄생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계속 사역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보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뭐 보람된 일이든지 또 하시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면 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람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오는 거는 자전거를 타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멀게는 13시간에서 15시간 그 먼지 풀풀 날리는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그 이제 집회가 있는 장소까지 오는 친구들, 저한테 무진장 감동이고요. 그 친구들이 그 가는 곳마다 시골에 이제 가면 지역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 친구들 때문에 제가 막 거기에 있는 존재 이유. 예, 자전거 타고 13시간, 15시간씩 오는 친구들 보면서 저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들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해지게 되고 지금도 눈물이 도는데 감동이 되고 전국을 다니는 게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제 가까운 곳은 5시간, 7시간도 가지고 멀게 되면 뭐 20시간 넘고 30시간은 이틀 정도 걸려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다니는 시간들이 저에게 뭐 귀찮다거나 뭐 힘들다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고요. 한 번은 뭐 시골에 가다 보면 뭐 개한테 물린 적도 있고요. 또 오토바이 치기 당해서 머리 깨질 뻔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안전의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3세계에서 일하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다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일단 내가 살아야 복음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 많이 부담 갖고 계시고 저는 싱글이거든요. 근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 들어서 5대양 6대주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저 매일 기도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 자녀들 위해서 저도 우리 MK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 참 현장 속에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참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은 참 때로는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참 날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선교 사역은 참 불가능하다. 참 그런 생각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라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딴 생각, 딴 마음 갖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 그 글로벌 미션 중학교 건축을 위해서
또 음악회도 시카고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제가 시카고까지 왔습니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는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 제 묘비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딱 이렇게만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그 경험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참 무식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 학교 건립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가을 선교 음악회를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을에 행사도 많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으시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그 미션 스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그 학교들은 아직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학교 건립을 위해서 이 음악회를 선택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그 임팩트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영선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현장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선교 현장에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물질 선교사로 또 기도 선교사로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